제가 1980년대 장로 안수를 받자마자 뉴욕시 노회 목회분과위원회 임원으로 선출이 돼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위한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미국 교회는 대다수였고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가입한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브롱스 한인교회, 만하탄 중앙교회, 브루클린 한인교회, 포레스트 힐스 장로교회, 제가 속했던 교회, 그리고 새로 신규 가입한 영광교회, 이렇게 이제 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광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임원으로 선출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노회에 청원서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 교회에 이제 어느 장로님이 청원서를 냈는데 그 교회 문제가 심각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다 밝히긴 어렵지만 대충 이제 얘기를 하자면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독재한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장로의 어떤 의견을 다 무시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불편하고 목회자가 장로를 직위 해제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장로를 아예 무시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견디다 못해서 아마 청원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 문제니까 그때 당시에 노회 임원 중에서 한국 사람으로선 장로는 저 하나고 물론 그다음에 목회자도 한 분이 계셨는데 브롱스 한인교회 유태영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니까 한국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와 유태영 목사님을 행정위원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가 고석기 목사였는데 행정위원으로 갔으니까 이제 당회원 소집을 해서 이제 모여서 당회원들의 얘기를 듣고 무슨 불평사항을 듣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불평사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내용은 심각하더라고요. 미국 장로교 제도는 물론 다른 장로교는 어느 교회나 기본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당회라는 의결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하는데 물론 예외되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설교 내용이라든지 기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로들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목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회가 목사 자격증을 준 거예요. 설교와 기도하는 그 내용과 성례 집행과 이런 것을 허락하는 것이 이제 목사 안수 줄 때에 목사 면허증, 쉽게 말하면 면허증이죠. 주는 것이죠. 노회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 문제는 심각한 교회 운영 문제, 예배 절차의 문제 이런 등등은 장로들과 상의해서 해야 되죠.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장로 의견을 무시하고 목사가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 보고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인 고석기 목사가 위기에 몰린 거예요. 또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노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또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됐고 또 미국 장로교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노회에다가 이제 그분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고 물론 어느 장로님이다 동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노회에다 보고를 하기 전에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 두세 번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결론이 날 때쯤 됐는데 고석기 목사가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저의 집까지 찾아와서 봐달라고. 뭐 쉽게 말하면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오렌지 박스 상자를 들고 왔어요. 뭐 선물로 들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이제 뭐 그분의 뭐 사정 얘기도 듣고 뭐 그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전체 그 노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니까 이제 징계 정도까지 수위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이 노회에서 목회자가 징계받으면 그게 바로 이 목회자 자격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노회가 징계를 해서 버리면 예를 들자면 심지어는 목회 안수까지 박살낼 수 있는 권한이 노회에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불복해서 상회에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이유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위기에 몰리니까 이분이 징계받기 전에 탈퇴를 하면서 교단을 탈퇴한다 그런 거예요. 탈퇴하면 이제 그때는 징계 권한 바뀌니까 노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탈퇴해가지고 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잘못은 얘기를 안 하고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연애 찬성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서 교단을 비평하면서 탈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독립교회로 한 겁니다. 그 영광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떠나서 다른 이름으로 했는데 결국은 세계선교교회? 하여튼 다른 이름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상당히 좀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게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보험 부동산 브로커 이제 제가 사무실을 퀸스 잭슨에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전도사 때입니다. 저한테 자동차 보험을 들러와가지고 그때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퀸스 교회, 한인교회, 그때 당시 한진관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할 때인지 아마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안면도 있고 또 전도사 시절에 지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도 얘기를 하고 그전엔 좀 자기가 속된 말로 젊었을 때니까 이분이 아마 주먹개나 쓴 모양이에요. 조폭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약간 자기 말로 그래요. 좀 약간 불량하게 놀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신학을 하게 됐다니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는 좀 몇 살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한국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신학대학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퀸스 한인교회 전도사로 왔는지 나 그건 모르겠지만 한진관 목사님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분도 이제 한국신학대학 출신인데 원래 한국신학의 그 신학 방향은 근본주의적이거나 이렇게 감성주의적이나 이런 성령운동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그저 한국신학에는 그저 약간 진보적인 색깔 가지고 학문적으로 성경 해석을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교였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와서 퀸스 한인교회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그때 이제 왔습니다. 한진관 목사님도 초창기에는 성령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로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다 이제 고석기 전도사가 오면서부터 이제 약간 부흥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한진관 목사 교회에서 있던 몇몇 교인들이 고속기 전도사를 모시고 나가서 개척한 것이 영광교회인데 영광교회 조직을 하면서 미국 장로교, 그때는 이제 연합장로교라고 그랬어요. 장로교단에 이제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럼 교단에 가입하게 되면 목사 위임식 때 교단 헌법에 준수한다고 하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대통령도 헌법에 뭐 준수한다, 지킨다 그런 얘기하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탄핵돼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 규정된 것을, 교회법에 규정된 것을 어기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죠. 면책, 그것이 어떤 징계가 됐든 받게 되는 것이며 교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석기 목사가 초임 목사 시절에 목사면 다 한 줄 알고 아마 횡포를 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중에서 원로 장로님, 그분이 이제 주도해서 사실은 그 서화숙 장로님이란 분이 퀸즈 장로에 계시다가 이 한중간 목사가 약간 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나와야 되겠다고 나와서 이제 고석기 전도사를 데리고 나와서 그것도 교인 몇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개척한 것이 영광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지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이제 교회법을 잘 모르죠. 사실 공부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학교 공부했을 때 교회법을 공부는 안 했을 겁니다. 물론 한국적인 법을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와서 방금 미국 장로교에 가입을 했는데 미국 장로 헌법을 공부를 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 장로님이 서화숙 장로님이라는 분이 노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자기는 목사고 당신은 장로인데 어디 장로가 목사만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절차도 무시해버리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노예에서 징계받게 되니까 그 탈퇴하는 핑계를 앞으로 미국 장로교회가 동정연에 찬성할 거다라는 그 교단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러고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구촌 성교교회를 했는데 한땐 잘 나간 모양이에요. 교인들 많이 모으고 감성적으로 교인들한테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게 해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이 교회 탈퇴한 뒤에 만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끝나면 노던 블루바드 만나는 옛날에 극장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지구촌 선교교회로 가지고 그게 간판이 붙었는데 그 교회가 거기 있으면서 한때는 칼레지 포인트에서 시작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 선교라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무슨 단체 사무총장도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떠버리고 댕겼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교포들 사이에서 이분이 거대한 인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한때는 그분의 선교에 밀어줘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뒤에 교인들이 하나둘씩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의 목회 방향이 건물 하나 준비했을 때는 자기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도했으니까 많습니다. 그 욕심이 생긴 거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목회자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하면 교인들은 안중에 보이지 않아요. 교인들이 다 떠나도 건물은 남아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건물에 욕심이 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건물이 개발이 되면서 고에게 팔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액수는 알고 싶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교인들이 없어요. 다 나갔겠죠. 또 일부러 내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판 다음에 제가 교회 교부의 부회장인가 이사장 할 때인데 그 김희복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부회장이고 그분이 회장 때 고석기 목사를 무슨 강사를 모셔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제가 거기 참석은 물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강연을 한 뒤에 뒤풀이 온다고 글렌코브의 예수소원이라는 자기 집에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계 선교세 건물을 팔고 글렌코브에 가보진 않았지만 보나마나 부자촌의 큰 건물
그것도 옛날에 부자가 살던 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교인도 없을 겁니다. 자기 집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거기에 무슨 비영리단체로 해서 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동영상을 또 거기서 이제 뒷부리한다고 목사들 모여놓고 뭐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대, 축복을 받아서 이런 건물을 했다. 내가 전번에 항정직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항정직 목사님은 자기 재산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고속기라는 사람은 건물 팔고 가서 자기 집으로 샀어요. 이 퀸스 카운티 등록은 비영리단체를 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장로는 없어도 되고, 물론 교회가 없으니까. 뭐 말은 예수 성원이에요. 그 자기 집이에요. 나머지 팔고 또 그 집사고 나머지, 왜냐면 노던 블러바드에서 있던 건물이 비싼 값에 팔린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몇백만 불 주고 사도 남은 돈이 그 돈이 어디 있는지 그걸 추적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은, 목회자는 목회로 끝나면 돼요. 왜 건물에 욕심을 냅니까? 왜 그 자기 집으로 만들어요? 교인들이 헌금한 거예요. 세계 선교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될 때는 제가 소문 듣기에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하라고 헌금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아직 거기 교인이었겠어요? 그 사람은 목회자 사기에 놀아나서 헌금 내고, 내 이런 목회자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을 왜 유독이 내가 얘기를 하냐면, 영광교회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행정위원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노예가 파송해서 제 얼굴도 알고 저한테 부동산 자동차 보험으로 들러왔었고, 그리고 한참 얘기도 했고, 또 자기가 우리 집에 제 집에 찾아와서 봐달라는 소리까지 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참 지난 뒤에, 그런 사건이 한참 지난 뒤에 제가 북창동 순두부집에서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도 안면이 있으니까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로 제가 뭐 이렇게 쳐다보길래, 식사하고 있고 난 식사하던 자리에서 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 인사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니, 제가 이름을 이춘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춘범이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아주 안면 가리더라고요. 이 사람의 하는 성격이 이 조폭 출신, 자기 말은 조폭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모른다, 이춘범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가니 물건을 취급하고 그냥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야 자기 물건을 소유할 수 있지.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를 아주 당황케 한 것은, 그가 전도사 시절에 교포사회에서, 그때 당시 코리안 파워라는 거,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잘못되게 나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마 고속기 목사, 그때 전도사 때인지 목사 때인지 아마 전도사 때일 거예요. 아마 했는데 거기에 감명받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테렌스 박이라는 사람이에요. 테렌스 박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좀 못되게 놀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속기 목사 때문에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또 신년 총은 고속기 목사한테 가서 뭐 세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양심적인 목회자라면 교단에서 징계를 받든지 할 때는 자기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일이지, 탈퇴하면서 자기 잘못은 말을 하지 않고 교단이 어쩌고 저쩌고 교단을 자기 실력으로 비판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심하던 교회가 교인들이 다 없어져 건물을 파니까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서 개인적인 재산화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목사들 많고 혼내는 소리가, 예수님 잘 섬기고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서 아들을 갖다가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르지만 전도사를 해서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바비큐 트럭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사줬다고.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고속기 목사가 보면 저한테 항의를 하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대항해 주겠습니다. 억울하다면 항의하십시오. 그 예수 소원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사들은 누군가? 얘기하십시오. 밝히시기 바랍니다.